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려면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끔씩 행하는 일들로는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없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홈런 타자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친 사람을 홈런 타자라고 하지 않고, 그죠? 타석에 들어서면 거의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을 홈런 타자라고 하는 거죠.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가지고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꾸준히 홈런을 칠 때 홈런 타자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강건함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적절한 훈련과 습관이라고 쓰세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하라 그랬잖아요. 적절한 훈련과 습관의 토대 위에 영적 은혜도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붙잡으려면 규칙적으로 습관화해야만 그 은혜가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 규칙적으로 행하는 이 습관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요. 영적으로도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자 거기 보세요, 한순간 뜨거워진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한순간 뜨거워진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습관화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훈련과 습관 몇 가지 함께 좀 나눠볼 건데요. 4가지 정도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습관화 훈련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십시오. 세상이라고 쓰죠.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쓰십시오.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겨라.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우리 훈련을 해야 될 게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강력해요. 세상이 이미 강력합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또 쾌락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팔려서 정신없이 인생을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대신하는 이런 싸구려 대용품, 싸구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싸구려 대용품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다음 페이지에,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우선 우리의 집중력, 거기다 쓰십시오. 집중력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집중, 이건 관심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되느냐가 결정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 돌리는 것이 사탄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예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하고, 기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하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즐거운 것들,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니, 모든 집중력이 거기에 다 있다 보니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또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한 대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관심,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집중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기대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집중력을 가졌고 거기에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요, 습관화 훈련인데요, 자, 거기다 쓰십시오.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입니다. 말씀. 역시 영적인 일은 말씀이죠.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갈망하라. 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요, 종교인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달라져요. 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지 몰랐어요. 근데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그저 그런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호기심이나 상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길게 좀 밑줄 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좀 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밑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영혼의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요,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내가 많이 압니다, 이것과 좀 다른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기 밑줄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단계까지 가도록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 지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구나,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지명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씀이 다가오는데요,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훈련이 더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거든요. 여러분, 이 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지식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을 갖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이번에 보면 매일 성경은 읽지만, 주일마다 말씀은 듣지만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에 다시 한번 쓰십시오, 영적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다음에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이 되어지면, 이 거룩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다가 보면 마음을 붙잡는 구절, 그리고 단어, 내용이
갑자기 확 다가와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말씀 보느라고 눈이 피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위해 시간을 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십시오. 고독이라는 단어죠. 고독으로 나아가라. 고독이라는 단어 혹은 침묵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다 좋습니다. 침묵으로 나아가라, 고독으로 나아가라, 다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고독으로 나아가라, 침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에요. 너무 주변에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1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지금 현대인의 정보량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 한 권도 개인적으로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책이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량이 지극히 적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도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로 또는 TV로 하루에 수백 건의 정보를 하루 만에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실은 예전의 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참 단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양만큼 옛날에는 그 걱정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 잘 먹을 수 있는지, 그죠? 하루 어떤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삶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예전 사람들보다 경험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대기나 전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같지만, 사실 그분도 요즘처럼 이렇게 즐길 게 많고 이렇게 할 게 많고 정보가 많고 했다면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이 더 도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이 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해요. 작은 일본에 보면 시끄럽고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거기 이렇게 쓰세요. 고독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고독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이걸 방해해요.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침묵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소중하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문제들도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고민들도 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굵은 글씨로 시편 46편 말씀 중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써놨는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 시간 낭비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좀 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죠. 침묵할 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산적해 있거든요. 해결해야 되죠. 물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습관화 훈련, 거기 3번이라고 했는데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4번, 큰 4번이죠. 습관화 훈련인데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깊은 경외심, 깊은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게 없으면 앞에 것도 잘 안 돼요. 깊은 경외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경외심을 가지라. 네, 요즘 교회들의 이 모습들이 경외감이 없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이 행하는 것 수준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점점 사라져가요. 참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어요.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다 겨우 시간을 내어 헐떡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는 전혀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한 채 급히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작은 2번,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깊이 있게 느끼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는 말은 하지만 거룩한 잠잠함이 없어요. 거룩한 잠잠함. 교회를 하나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과연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곳에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경외감이 있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가 그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봉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 뒤에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며. 쓴뿌리가 났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 우리 인간적 본성이 나와요. 마음대로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동들, 언어들,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도.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이 표현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아까 우리 앞에 다룬 대로 이것은 세상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로마 황제 숭배와 또 이방 우상 숭배들은 모두 다 그 제의 안에 이 음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것에 동참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식 문화, 이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듯이 옛날에는 이런 음행의 문화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뭐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말해요. 앞에 말했죠.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된 자 뭐야? 한 그릇 음식,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나의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된 것이라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에서와 같이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의 일들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마음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런 틈은 없습니다. 쓴뿌리로 더럽혀집니다. 세상적인 쾌락인 음행을 쫓습니다.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모해요. 음식 한 그릇에 집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갈망하며 고독으로 들어가고 깊은 경외심을 가지자.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속적으로 훈련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법이에요. 영원히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선조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